오늘 말씀 제목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2021년 신년이 시작되고 많은 이슈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지난 한 주간 우리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코로나도 아니고 세계 국제정세 변화도 아니고 바로 한 아이의 죽음 사건이었지요.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지만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정인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 도저히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영상들이 제가 또 선교사님께, 어떤 선교사님께도 또 공개되지 않았던 또 정인이 아이를 막 폭행하는 영상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잠깐 봤지만 끝까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중단돼야 될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왜 오늘 말씀 서두에 무거운 말씀을 꺼내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듯이 성경에도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기록됨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할 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집중해서 기사를 적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의로운 사람.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정식 결혼에 이르기 전에 정혼하는 것, 곧 약혼이라는 기간을 두지요. 이 기간 동안은 특별한 사정, 이를테면 양가 측 집에 장례식이나 어떤 이런 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1년간 전혀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전제해도 이 기간 동안은 만남을 갖지 않아요. 철저하게 서로를 격리하며 이 엄숙한 결혼을 준비하죠. 유대인들은 가정,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한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별한 율법의 해석들을 갖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에 의거하면 이 정혼 기간에 남자든 여자 측에서 부정한 일이 발견되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살펴보고 공개 수사를 통해서 죄가 발견되거든 가장 무서운 형벌인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가합니다. 이 율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인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정혼 기간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18절을 보니까 요셉의 귀에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경유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는지 아마도 당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이 들려졌겠죠. 이 얘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어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법대로 하자면 처녀가 간음을 하여 아기를 뺀 경우에는 성읍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죠.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의 핵심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이 율법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구약에는 무려 613개나 달하는 율법의 조항이 있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말해서 성경적 기준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그 율법을 그토록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의롭게 보이지 않았지요.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 보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수 있어도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반면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요셉이 정말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결혼 상대자인 이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녀는 마땅히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사형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한 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마리아를 살려주기로 작정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밝히는 의, 이 의가 뭔가 의의 기준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춰주는 사람임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못에 응당,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자비하심보다 결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자비의 법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늘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긍휼은 원래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언제가도 이 긍휼을 말씀드리면서 긍휼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엄마의 자궁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해서 그 아기의 숨결을 느끼며 숨소리를 느끼며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긍휼히 여기실 때, 사랑스럽게 여겨주실 때 쓰는 말이 바로 긍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긍휼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간적이고 휴머니스틱한 그런 차원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요. 어떻게 넘어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3장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그 진노를
긍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흥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부흥, 이 말은 완전히 살려내다, 다시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거의 죽게 된 자들, 아니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하박국은 진정한 다시 살려내신 그 은혜 베푸심, 그 긍휼을 노래하고 있죠. 이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속성에 기인해서 많은 기도를 올려요. 특별히 구약의 긍휼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긍휼이 무더기로 등장하는 말씀, 성경책이 있죠.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깊게 너무 묵상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여러분, 긍휼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안 베풀 수 없는 그게 바로 긍휼의 속성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는 약혼자 마리아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육체적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그 정혼의 기간 동안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씻을 수 없는 모멸감, 치욕이 요셉에게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분노도 일어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겠지만 그는요,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그 상대방 마리아에 대한 긍휼과 배려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삶을 실천한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늘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경험하시죠?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늘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그래서 지적질하는 걸 참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남의 실수를 꼬집고 잘못을 폭로하는 것, 그건 결코 하나님의 의의 속성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더디하는 거예요.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늘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상대방을 실족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뼈아픈 말씀을 해요. 다시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는 자기 의로움만 지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함께 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이 빠져버린 냉혹하고 자비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더군다나 피할 자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결심했을 때 그가 꿈을 꿉니다. 천사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거죠. 요셉은 진정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몸이 벗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숲속으로 도망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요, 책망치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 주셨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기 위한 속죄 양,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셉이 의롭습니까? 요셉은요, 마리아의 수치를 지금 덮어줬잖아요. 요셉이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은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아무 자격은 없지만 의로움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수치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자기 의가 끝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자기 의의 기준으로 늘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 성품인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2021년이 밝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은 긍휼 없는 지금 기준으로 뭐든지 다 심판합니다. 사람들이 다 심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결코 누군가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속성,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삶이라 칭하신 이 칭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을 하나님의 속성이 이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고 주님처럼 그 수치를 덮어주며 때로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실천하고자 사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 보실 때 너가 진정 의로운 자구나 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양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늘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